주보에는 15절까지로 나와 있죠. 원래 15절까지로 해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배상법들이 어떻게 되고 그 안에 묻어있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1절을 보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기본 틀을 좀 잘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절만 봅니다. 근데 이 배상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 한 마리를 손해를 보게 하면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되니까, 이게 피해를 준 건 미안한데 피해 준 정도만 갚으면 되지, 이게 반대편 입장에서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설정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 어떤 과도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경제 원리로만 사는 백성도 아니고 손에 무엇이 쥐어지는가로 사는 족속들이 아닌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소나 양을 도둑질했으면 되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 소를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다니려고 했던 시간적 낭비, 그 전전긍긍함,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마음과 삶까지 다 헤아려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4-5배로 갚는다 그래서 헤아려지진 않겠지만 그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으로 끝내, 이런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너의 삶에 손해가 생겼는가, 또 마음에 상처가 생겼는가, 그것까지 내가 진심으로 헤아리며 갚는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보여지는 어떤 보상, 그리고 잘못을 뉘우침, 궁극적으로는 회개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동반하지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낭비한 시간까지 헤아려 주는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조금 큰 틀에서는 신앙이 삶을 헤아리는가까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오셔서 그 삶을 바꾸어 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저 제의적 제사에만 있거나 마음으로만,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다른 것이죠. 교회의 다름은 기세등등함, 우세함,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함, 이런 것보다는 이런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 이 원리가 담겨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 헤아려 주는가입니다. 우리에게 헤아려 주는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로 만났다라는 거, 나는 누구를 헤아려 주고 있는가. 보통 교회도 마치 그 표현 참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교회 쇼핑이 돼버렸죠. 그래서 내 구미에 맞는 교회를 고르듯, 저는 좋은 의미에서 그거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 갖춰진 교회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고 내가 정말 안정감을 누리는 교회가 있기에 살펴야 되고, 그 교회가 어떤지 보고, 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면은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회인가를 보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도해지면 어떤 나에게 정말 마음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안 돼. 여기 좀 괜찮네. 이런 식으로 쇼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도 교회 선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헤아려주고 있는가.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요구되는 게 타인에 대한 사랑이죠. 헌신 봉사죠.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삶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헤아리고 있느냐. 근데 뒤집은 의미도 있죠. 누가 나를 헤아려 주는가. 여러분, 교회는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다면 분명히 나를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셨을 때, 또 이 교회에 등록 성도가 되었을 때 등록 카드를 썼다라면 내가 아직 목사님과 친하지 않지만 목사는 내 이름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서로 간에 확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바쁘실 거야? 교직원들 바쁘시잖아가 아니라 성도로서 정말 헤아림이 필요할 때는 가감없이 오시고 토로할 수 있고, 길거리의 여인들이 본인들의 문제를 위해서 솔로몬 앞에 나왔듯이 교회가 좀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저부터도 노력해야겠지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위로처로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한다, 그냥 바삐 돌아다닌다가 아닌 겁니다. 헤아리는 마음인 거죠. 헤아리는 마음인 거죠. 저는 굉장히 제 육신이라고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 하나하나가 기쁜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들고 헤아리러 갈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끼리, 저는 이제 위치가 있다 보니까 저의 행동은 신방이 되지만 여러분들끼리 사실 비공식적으로 많이 헤아리시는 줄 압니다.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행동들은 정말 고귀한 겁니다.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순례자의 발이요. 그 예전부터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말 중 하나 아닙니까? 전 그거 참 재밌었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테니스를 치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술은 하나도 없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뛰어다니는 걸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참 기술을 육체가 이겨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걸 뛰어가서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니스 치면 딱 치면 나이스 샷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테니스 치면 나이스 발 기억나요. 신방을 한다, 분주하다. 나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나 실력도 없는데 뭐 내가 나선다고 못하겠네. 나이스 발.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안 하시죠? 일에 치이면 고귀함을 놓칩니다. 여러분, 일에 치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행정에 치이고 주차 봉사로 치이고 날씨와 조건에 치이고 민원에 치이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공들인 성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다니. 이 일에 치이면 고귀함을 놓칩니다. 헤아려 주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헤아리고 있음을 알 때 여러분들 지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귀한지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헤아리는 곳입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이 많아지는 게 참 영광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자녀, 청소년과 청년들, 목회자 자녀, 그들만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 자녀 수련회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다 부모가 다 목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기, 선후배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목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기는 어려움, 사람들끼리 생기는 어려움, 주변의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막 서로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온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런 얘기들을 막 듣더니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끼리 갈등도 있고 민원도 있고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게 성도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7년을 나가 있는데 전도 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안성실한 날이 없었는데. 너희들의 고민이 얼마나 영광된 건 줄 아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헤아려주는 마음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예배당은 크니까 그 예배당에 에어컨이든 난방이든 샥 돌리려면은 그거를 가동하는 실외기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그 실외기가 그 예배실 안에서 모르는데 딱 틀면 밖에서 들으면 천둥 치는 것 같아요. 우두둑둥 하고 쫙 뻗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외기랑 바로 붙어 있는 빌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빌라에서 출산한 가정이 있었나 봅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실외기를 언제 킵니까? 교회는 새벽에 키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5시 반이 예배라도 먼저 시원하게, 먼저 따뜻하게 하려면 30분 전에 트니까 5시.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르릉 쾅쾅하니까 애가 새벽마다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전화가 와서 너무 어렵다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다 대비한 게 뭐였냐면 그 실외기를 설치하면서도 실외기 그 소음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청에다 허락받은 기준치였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도 기준치에다 맞춰서 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제가 그 전화 받은 거 아니고 저희 교육자 전체 저는 그렇게 통하지 않죠. 전체가 정말 그렇게까지 혼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혼냈던 게 기억이 나요. 과속이 고속도로 가면 110km가 과속이다. 그래서 110km를 안 넘으면 과속에 찍히진 않지만 110km가 느린 거냐. 치면 죽는 속도다. 기준치에는 맞췄지만 그 소리가 안 시끄럽냐. 아니 교회로서 헤아려야 될 거 아니야. 당장 그 집 어딘지 찾아내서 사과하러 가라. 그래서 그 빌라에 공고문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전화 주셨던 분 죄송합니다.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잠깐 방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사과드리고 그리고 얘기를 한 게 거기도 젠틀해요. 사과하고 가니까 교회 입장도 이해하는 거죠. 새벽에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새벽에 에어컨 안 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선풍기 놓고 덥지만 우리가 이렇게 용인해 가면서 하기로 헤아려 주는가. 저희 교회도 왜 이 공간적 한계 때문에 왜 주변 분들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 헤아려 가며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죠. 근데 그거를 해소하지 못하면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현실의 괴리감이 생길수록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또 너무 과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는 헤아려주는 마음을 가져야겠고 이것이 예를 들어 어떤 주차부나 어떤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가져가야 될 마음이고 교회가 빛으로 있는다라는 건 늘 고민이 필요하구나 알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에 성막을 이제 앞으로 만드는 걸 보겠지만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어제 예이어 성경학교에서 성막 그 실사 크기로 만든 박물관이 있다 그래서 갔다 왔죠. 그래서 어린이부에서 각 가정에게 오더를 준 게 출애굽기, 레위기 다 읽어와라. 그랬더니 이제 제 딸도 요구를 하는 거죠. 목사인데 그거 좀 제대로 설명을 해라. 그래서 내가 가서 남들보단 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딱 그래 요구를 해서 어제 집중 가회를 하는데 그 성막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레위기 이 부분에 이 제사법은 여기서 한 거야 막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주석인데 다시 들어온 주석이 딱 있어요. 그게 참 죄 씻음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성막 안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면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상과 꺼지지 않는 촛불이 놓이는 그 촛대가 어느 그 문화사 전공과 구약 전공을 한 교수님이 이런 주석을 한 걸 봤습니다. 영광된 모습이고 구별된 물건들 맞는데 모양과 설정 자체는 당시 흔한 이스라엘 가정집 구조와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아려 주기 위해 오셨고 죄 씻음 갖고 딱 들어가면 절대 못 만날 것 같은 분이 집안 안방에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서 와. 배고팠지? 뭐
야, 나 너 올 줄 알고 불 안 끄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 영광된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헤아리는 교회가 정말 성도를 헤아린다면 성도가 날 보호해 주는가, 교회의 모습 두 번째, 정말 보호해 주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도이든 상처를 갖고 온 사람이든, 사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은 다 가진 것 같죠. 근데 그분들만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수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보호받는 느낌을 못 받으세요. 그런 분들도 오셔서 교회는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어제 진짜 저도 의외의 질문을 받았는데, 어린이부서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 여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수다 떨고 있는데 1학년 아이예요. 1학년 아이는 2달 전까지 유치부 아이였던 거 아닙니까? 걔한텐 제가 커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막 여러 가지를 물어요. 목사님은 자식 있어요? 있지. 저기 저 언니가 목사님 딸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애라면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손자도 있어요? 아니, 아직은 없어 하고 말았는데 그 마음이 되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시야가 되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버스가 출발할 때 이렇게 안녕 해주는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개척교회에서 첫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딱 참가해서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그 버스를 타고 제가 갈 때 밖에서 인사해 주시던 담임 목사님이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나중에 저 주례까지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항상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그때는 젊었을 것 같은데 주례할 때의 느낌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 볼 때도. 그래서 제가 얼른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버스 밖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사해 주시던 그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어른으로 기억되는 목사님이 47세인 거예요. 지금의 저보다 어려요. 그럼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안녕해 주면서 쟤네들한테 나는 어떻게 보일까? 근데 그게 뭐 젊어 보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쟤네들 눈에도 내가 든든할까? 나는 내 담임 목사님은 안 믿는 가정에 전도해서 목사까지 만들었는데 나는 지금 안정해 주는 애들 어른이 될 때까지 몇 명이나 보호할 수 있을까? 그 박중한 책임감, 그리고 참 이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연소함과 연령에 관계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고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까? 아니면 괜한 고민만 드리고 있진 않은가?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전에 제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시대를 읽는 목사가 되고 싶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근데 어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생각인데 어른이 되고 싶다. 그거는 뭐 커 보이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 어차피 제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들이 보호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른다움은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뭐 효율, 능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어른다움. 그거는 서로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성도님을 만나면, 내가 교회에 오면 나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지. 나는 얘기할 곳이 있지.
나는 그래도 이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지. 어른은 내 편 들어주느냐 아니냐가 고민되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기댈 수 있는 게 어른 아닙니까? 그리고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혹 내가 가진 의견과 달리 혼내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린 서로 간에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어른답다라는 건 그런 서로 간의 관용과 넓은 시야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 교회에서 용서가 필요한가? 누구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보호해 준다라는 증거입니다. 목회자 자녀 설교 갔다가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에피소드가 제일 감동스러웠어요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병, 정말 말 안 듣는 후임병,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개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여기 벽돌 옆이 너무 삭막하니까 꽃 좀 심지. 이병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박 터지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대장님이 우리랑 같이 식사하겠다고 오셨는데 뭐 식판을 좀 드린다든가 공경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거 챙겨. 이병 대대장님이 챙겨줘. 예, 알겠습니다. 대장님 이쪽에 줄 서시면 됩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닌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얘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얘 때문에 사건 사고가 너무 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걔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념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은혜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야, 의가 하나도 없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의가 돼서 들어가셨는데 넌 뭐하고 있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얘가 또 개념 없는 행동하고 있어요. 쟤 왜 이렇게 개념이 없을까? 하나님이 뇌를 안 주셨구나. 하나님이 쟤에게 개념을 창조해 주지 않으셨구나. 내가 쟤의 개념이 되어줘야지. 그래서 그 이병 섬기며 살았어요. 진짜 병장으로서. 근데 뜻밖의 결과가 있었던 거죠. 저 제대하는데. 박 부장님 잘 가십시오. 저 이렇게 인간 대접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라고 제가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해도 안 쓰는 걸 어떡합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인간 대접 받아봤습니다. 교회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제자훈련 수료 예배 때 간증들이 너무 좋아서 제 설교를 약했는데 그때 제가 약했던 설교 중에 이게 있어요. 마이클 오튼 교수님이 쓴 책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양을 목자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모든 양에게 서로를 돌보라고 명하신다. 그 서로를 돌보는 과정 중에 4배, 5배로 갚으면서 헤아려 줌이 있고 서로 보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누가 와도 헤아려주고 보호받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교회의 세 번째 모습 도둑질이 있다. 그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갚을진이라 가르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기다리고 때로는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지 대화가 된다라면 어필하고 기다리고 해주세요 기다리고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진심으로 서로 간에 대화하며 기다리고 진심으로 가르치며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기다리면서 가는 거죠. 그 기다림의 결과 삭개오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가는 거 보면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건 추측할 수 있고 그 당시 세리장까지 가려면 그간에 누적돼야 되는 그의 어떤 아부 실력,
사회적 경험, 정치력 무시 못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만남으로 그 긴 인생이 하나님이 그 인생 기다렸다가 예수님 탁 만나게 하시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하죠. 그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삭개오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율법 지킨 거예요. 내가 피해를 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변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둑질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다 만족시켜요. 그런데 가르치며 기다릴 때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새벽 설교하면서 헤롯 얘기가 나오니까 헤롯 정리해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정리하면 헤롯 대왕, 아그리빠, 아킬라오, 안디바, 빌립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란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학살한 사람이고, 근데 헤롯 대왕을 이둠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 보면 그가 혈통적으로도 유대인과 맞지 않아서 얼마나 그 권력이 불안불안했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싸그리 죽였는지 그 불안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권력을 나눠줘요. 그래서 아킬라오, 안디바, 빌립이 분봉왕으로 지역별로 세워져서 얘네들이 이제 예루살렘, 갈릴리, 북부 지방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헤롯과 그 사건들에서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인물이 다른 이유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킬라오는 본디오 빌라도로 권력이 교체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공식 청문을 받는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싹 들이다 보니까 아그리빠만 좀 소외됐네 싶죠. 예, 헤롯 아그리빠만 분봉왕의 위치도 못 얻고 항상 뭐 이 연주를 타지를 못해서 뭐 하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했던 노력이 그나마 유대인의 지지라도 얻으려고 유대인의 유력 가문이랑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의 여동생 헤로디아 얘를 시집 잘 보내가지고 연주를 타야겠다. 그래서 분봉왕이었던 안디바 빌립에게 붙었다가 안디바에게 갈았다가 그 가운데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헤롯 아그리빠 집안의 어른에 아리스토블로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로는 되게 실패한 권력자 집안으로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이 결국 헤로디아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심판만 당하고 아그리빠 분봉왕 위치도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아리스토블로가 그 왕가 계열인 것 같지만 뭐 누린 게 없어서 실패한 정치가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은 로마서 16장 10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자기한테 애틋한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잖아요. 근데 로마서 16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 실패한 권력자 집안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아. 이것만 봤을 때 무슨 기대가 있어요. 다 자기 위치랑 사회적 위치에 불안해가지고 뭐 소망도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도 다 몰라요. 그래서 기다림과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악한 세력들 앞에서 기다리는 중에 다치는 영혼들은 어떡합니까? 그게 그런 기다리는 중에 그러한 피해들이 정당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내가 다 책임진다. 정말 책임질 테니까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는 거죠. 마지막 4번째 모습입니다. 이음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완벽한 시대에 완벽한 나라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속에서의 고민입니다. 도둑질하고 종회제도 여전히 있고 이방인 차별하고 여성 인권 없고 속에서의 고민인 겁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에 묻어있는 교훈들은 영적 교훈이요. 거기에 묻어있는 진리는 절대 진리지만 그 이스라엘 속에서 고민했다고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목회자 후보생들 탐방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강의를 부탁했어요. 사실
저한테 부탁한 건 교회론 좀 알려주십시오였어요. 근데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제가 뭐가 우리나라 교회를 총망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론을 제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 후생들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 강의를 할 거다. 근데 잘 들어라. 교회론 총론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뭔지는 안다. 이음교회의 분투를 알려주마. 그리고 이걸 들고 가서 니네가 나중에 너희에게 맡겨주는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라. 여러분, 이음교회입니다. 이음교회 분투. 우리가 장점도 가지고 있을 건데 한계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딴 교회 놀러 가면은 로비가 그렇게 부러워요. 다른 거 뭐 마이크가 좋다 안 들어와. 로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로비에서 이렇게 꽁냥꽁냥 떠들다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로비가 너무 부러워. 로비가. 그래서 그 목사들 모임하면 저 참 이상하게 봐요. 쟤 안 들어오고 뭐해? 다 막 예배실 구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로비가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장점 무릇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입니다. 한계 쫄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 한계 다 이음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고민만 하면 되지 비교하고 이거는 물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딴 교회 탐방도 하고 아니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는요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음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가느냐 그 해갈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하고 힘을 들이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별 모임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것을 먼저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헤아리는 걸 먼저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세워지는 거죠. 예전에 뭐 수년 지났어요. 비보이라고 정말 격동적인 춤추는 댄서들을 비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인가 어디 비보이가 이게 지금 의족을 달아서 그런데 다리 한쪽이 없어요. 목발을 짚고 춤을 춰요. 얘 어떡하냐? 근데 저는 그 비보이의 인터뷰가 잊혀지지 않아요. 발 하나가 없어서 목발 짚고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 비보이의 인터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만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헤아려 주는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랄게요.